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높고 좁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더 수고로우시고 더 힘이 드십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누구를 의롭다 하시느냐? 의롭다 하실 믿음은 또한 어떤 거냐?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랬습니다. 경건하다면 당연히 누구나 다 의롭다 하겠지만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죄 문제를 다루시고 의의 문제를 다루시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여자는 누구죠? 현장에서 간음으로 붙잡힌 여자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실 때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만 인간의 죄,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께서만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일까? 과연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이란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적인 정의에 불과합니다. 실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 실제적인 알맹이가 뭐냐? 할 때에 불법이 사함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죄사함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그래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곧 죄사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면 그렇게 할까?
그러나 이 의롭다 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괴로우심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용서가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도말하심이 있고 그 죄를 완전히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은혜, 사랑, 인애, 공의, 의에 속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다윗이 복이라고 말했죠. 네,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명심하십시다. 의롭다 하심이 뭐다? 죄사함이다. 하나님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의롭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죄사함이니까.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큰 확신 속에서 가질 수 있고 이것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가 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믿음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아무나? 모든 사람? 아닙니다. 믿음에 믿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4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정의하면서 의롭다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게 얼마나 당치도 않은 이야기인지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믿음 말고 어떤 무엇으로 죄사함이란 있을 수 없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의롭다함,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 나는 하나님 백성,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아니더라도 교회 전통, 교회 출석, 교회 봉사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연중에 해요. 무서운 생각입니다. 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으니 할례자 역시 믿음의 자취를 따르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할례 시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인치시려고 할례의 표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율법도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상속자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 이것을 넓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확실하게 못을 딱 받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이 뭐냐? 이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4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00세가 됐어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몸,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죽었어요.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바랄 수 없지만 바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믿지 못할 의심스러운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 딱 하시면 그것은 믿음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뢰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만큼 우리로 하여금 그 신뢰를 갖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인도하시면서 자꾸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예.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말해서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수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실 때는 언제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 이야기, 상속자 이야기, 이거 다 공수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두말 없이 딱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왜요? 예.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야, 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하게 자랐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없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거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에는 그저 그냥 너 교회 오니까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그의 믿음을 키워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됐을 때 정말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 맞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인데 당시에 2000년 전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올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 믿으려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든지 예수님이 건강하게 해주신다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성공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것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지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다시 말하면 죄사함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려고 나는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들은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를 믿으면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다시 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서도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증거한 것이다 라고 에베소에서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뭘 했을까요? 당연히 회개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 회개했지? 죄사함을 받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자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한 사람이 나타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뭐가 다른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나는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니 나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 너 의인이다. 야, 너 의롭네. 참 의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가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가슴을 치는 사람이에요. 가슴을 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예, 회개가 뭐냐? 탄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면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가, 죄사함을 받았나 확신하면서 의인인 것을 점점 더 깨달아 가시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